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3장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눈이 있습니다. 다 본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보는 것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두 눈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어떻게 보면 보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만 우리는 때로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다는 것은요, 관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고자 하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사방에서 몰려오지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셨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이렇게 쭉 길을 쭉 하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숫가가 제일 북쪽에 있고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을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쪽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맨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에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고 더러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면 가장 단시간에 갈릴리 호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단기간을 거리를 가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빙 둘러서 갈릴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남쪽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북쪽 갈릴리에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도 돌아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시는 것이 이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 바닷가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국이 야단이지요.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물어보러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나병 들린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손이 마른 한쪽 손이 많은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병자들이 병을 낫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온 나라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지하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말기암 환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했습니다. 근데 나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나았어요. 그러면 부흥 되겠지요? 엄청나게 부흥 되겠죠?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갑자기 그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걷게 됐어요. 할렐루야 라고 하면 부흥 될까요? 부흥 되겠죠. 그럼 또 가까이 우리 박상대 집사님 왼쪽 손을 못 쓰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이상하게 왼쪽 손이 움직이고요. 왼쪽 손이 목사님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흥이 될까요? 부흥이 되겠죠. 엄청나게 부흥이 되겠죠. 서울 말고 저 지방에서도 야, 저 목사님 앞에 가면 안수기도만 받으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서도 올 겁니다. 뭐 병이 낫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또 하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유는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정치적인 권력과 연계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지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틀린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 땅의 지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저 먼 곳에도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하고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워 싸운 것을 위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몰려드는 많은 사람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냐 하면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무리들을 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피하고 다른 곳으로 움직였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되지요. 예수님은 사람 모이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아주 복잡한 것을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몰려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린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다분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도 또는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또 이들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내 영이 문제를 치유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육체적인 문제와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신 그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관심 밖에, 예수님의 오로지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영혼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문제만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육체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영혼의 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해결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도 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의 관심이 좀 순서가 바뀌어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좀 변치 않을 건데요. 예수님, 당면한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 부자 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억압에서 있는 모든 자 해방시켜 주시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예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그 은혜가 우리들 안에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예수님에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옳은 말씀이지요. 맞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안에 함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치유함 없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없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없이 우리 병만 낫는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어두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악적으로 우리는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어요. 건강한 육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요. 그런데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또 죄의 길을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치유받는 것보다 너희들의 영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그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나의 내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건강한 육신으로 회복되었다면 그 건강한 몸은 또다시 우리는 내 내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해결되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다시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지요. 술을 많이 먹어요. 간이 안 좋아집니다. 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그리고 간암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내가 이번에 낫기만 하면 절대 내가 술 안 먹어, 절대 내가 담배 안 피워, 내가 간을 보호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병의 수술만 잘 받아서 병만 낫기만 하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술, 담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었고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합니다. 건강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졌다는 이유로
뭔가를 조금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서서히 한 모금씩 먹고 그리고 또 먹고 또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요?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상황을 한번 보시죠.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매일같이 그 병원을 돌고 기도하는 병원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누워있는 그 병상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진지하게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뭔가의 세계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가끔씩 돌려오는 목사님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 누워있다 보면 누군가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두려운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 병상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났기에 퇴원 후에도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도 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다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병이 나았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수술을 잘 받고 퇴원했어요. 또 후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수술을 잘 받고 퇴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전자와 후자만 놓고 본다면 누가 병원에 다시 들어올 확률이 더 적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영혼이 치유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술, 담배쯤이야 끊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고 온전히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더욱더 병원에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많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우리 속사람부터 치유되지 아니하면 병이 낫는 것도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오히려 그들에게는 해가 되고 그리고 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교회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치적인 부분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이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지요. 내 영의 문제, 죄의 문제에 벗어나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인데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아직도 1차원적인 것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교회만 제대로 다니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배우자도 얻을 수 있고 안 들어서는 아기까지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땅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당집하고 교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무당집에서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헌금과 복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1차원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교회만 잘 다니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부족함이 없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1차원적인 곳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면 열심히 많이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1차원적인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는 더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쩌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수도 있고,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부자가 안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떠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을 교회는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야 교회가 정직한 것이고, 이렇게 말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인데,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어쩌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허혈한이 되어 1차원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1차원적인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나는 그것은 관심이 없어, 그것은 나의 관심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크게 지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크게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채우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는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 교회를 군림하려고 하고, 왕처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까? 그것을 자녀에게만 세습해야만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살아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자녀까지도 그 세습을 통하여 그 교회의 군림을 하려고 하는 그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 나는 뒤로 빠질 거야 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사방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은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내 관심은 그 관심이 아니라 내 관심은 영혼에게 있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정신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을 따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바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 오늘 그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먼저 만족되면 내 안에 찾아오는 기쁨과 평강은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그 관심이 해결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당장 나에게 있어도 내 영혼 편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오늘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다룰 때 그 영혼을 다루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끄떡없습니다. 나는 든든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죄짐을 벗어 내 영혼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을 오늘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에 늘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도록 예수님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